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특별 집회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뜻을 위해서 생애 동안에 모든 것을 다 표대를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신 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그 상의 결과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갔었던 그것으로 보상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오늘의 믿음은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보상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인 것을 믿고 표대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남은 인생 마감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무리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을 위해서 자료를 다 해드렸고 이제 이 자료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지금까지 쭉 나눴던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준 그 비밀이 경륜 오전 시간에 집회 중에서 설명이 됐고 그것은 구약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신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 중에서도 교회 시대가 있고 천년기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교계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뭐 무천년설 등 그 이상한 해괴한 어떤 교리 뭐 천년기간의 왕국이랑은 없다 뭐 이제 이 정도까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는 대적하는 자들이 기독교 교회에는 무천년설주의자들이 예상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전부 적그리스도들이고 가라지들이죠. 이런 것을 분별을 또 하셔야 되겠어요. 가르침을 받는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구약 시대의 이것은 세상나라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 끝까지는 계속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있었고 지상세계의 성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 성이 연장된 것은 신부성이에요. 그 다음에 완성된 성을 여기 흑방이 찍어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완성된 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쭉 이렇게 연결이 되죠. 네. 구약시대에도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섬겼었고 많은 백성들이 자기 세대를 살다 죽으면 음부로 가는데 줄을 잘못 쳐놨네. 음부로 가는데 음부에서도 낙원이 있고 그 다음에 불이 있습니다. 여기는 영렬의 세계이고 음부에 낙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다
불이고 여기는 불못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천상세계예요. 자, 이제 한 성에 들어갔다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장자교회가 있고 장자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속화됨으로 세상 교계가 되는데 세상 교계는 가라지 무리가 있고 양무리가 있다. 여기는 아브라함 자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이다 그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한 성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이 성에 있는 분들이 오순절 때 예루살렘 교회로 왔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면 이들은 다 하늘에 이른 자들이죠.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왜 그러는가? 이 성이 여기에 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늘이. 이 교회는 영적으로는 지금 교회는 하늘에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교회 시대에 육신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문제는 여기에는 가라지 무리가 있고 여기에는 양무리가 있어요. 교회 시대에. 여기는 장자들이라고 그래요. 장자들이 교회다 그랬어요. 여기에 그럼 예수님의 부활 때 다 부활된 것이 아니고 다 한 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도 이 부분에 있었던 분만 들어갔죠. 이기는 자들만. 요 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건 어차피 여긴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음부 낙원에서도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증인들만 들어갔죠. 나머지는 티끌해서 그냥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 나라의 끝까지. 예? 그랬다가 여기 있던 분들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만국이라고 그러죠. 만국. 계시록 20장에 만국 백성들. 여기서는 여기로 가는 거니까, 예?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료를 다 보시면 이 성경을 지금 다 찾으면 몇 구절만 해도 시간이 다 가니까 가셔서 오늘 이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는 성경을 다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여기 내가 지난번에는 내가 일부러 성경 인용을 안 해놨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번 찾아보라고 내가 숙제 겸해서 내가 인용을 안 해놨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무리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성구를 다 인용을 해놨어요. 거기다가. 한 성에 들어가는 얘기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해놨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서는 주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참장막에 들어가셨다 그랬죠. 육신의 장막이라는 건 더 크 온전한 참장막에 들어가기 위하여 과정에 오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 십자가를 진 거 아니에요. 육신으로 오셨던 그 육신은 참장막이 아니고 죽임당하시고 장사된 다음에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됐을 때 참장막이 된 것이죠.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 된 거예요. 그 참장막이 바로 교회다 그예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새 몸은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독생자의 몸은 완전한 몸이 아니죠. 이분이 성전이었지만 이 성전은 무너질 성전이다. 이게 사흘 후에 다시 지어는 그 성전이 교회죠.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 내 교회라고 한 건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세상 교회를 주님이 세운 건 아니죠.
마귀가 와서 세속화시킨 것이지. 주님의 교회를 자꾸 세속화되도록 타락시킨 것이지.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장자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 예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어느 목사의 교회가 아니죠. 장로교단이 아니죠. 침례교단 아니죠. 성결교단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 교단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돼 있죠. 또 이 얘기하면은 저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얘기하려고 그러나 또 그럴까 하면 성경 얘기를 걔들이 다 도둑질에다가 참 미리 갖다 이렇게 전도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놨을 뿐이요. 예,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안디옥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거 하나님의 교회죠.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 것이 그러니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의라는 건 그분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예. 어떤 목사의 교회가 아니단 말이에요. 내 교회,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사람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회사는 그건 자기네들끼리 교회라는 뜻이고 주님의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아까 내가 그래서 시간에 기독교와 교회는 다르다. 내가 그 얘기 확실하게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이 교회는 에베소서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죠. 여기는 흠투성이가 많죠. 여기서는 가라지 무리와 양무리가 섞여 있으니까 흠투성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아니잖아요. 자, 교회를 이루는 형제 자매들은 다 구속받은 영혼들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은 그 사람이 도를 닦아서 인간적으로 깨끗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다고 한 것은 이게 그래서 가르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흠이 없다,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계시로 다 보여진 자들의 모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사람이 요구하는 선악과에 따라서 요구하는 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사도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사도 흠이 있었느냐고. 영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그분도 많이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악과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판단은 뭘 한다? 진리대로 된다. 진리대로. 모든 판단은 진리로 하는 거예요. 진리로.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세계를 죽어는 사람들이지 부처님 가운데 토막 죽어는 사람들이 아니죠. 부처님 가운데 토막 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여기 누구는 반쯤 됐어요? 반? 나는 이제 이런 표현을 이렇게 날개들 한번 겨드랑이 한번 펴보라고 날개가 얼만큼 나왔는데 한번 조사 한번 해보게. 자기 스스로 천사 날개 나와가지고 날아갈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근데 백날 이게 노력을 해도 천사 날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 분 없어요? 없죠 여기. 육체는 어차피 버려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은 이 육체를 다만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사용하셔서 진리의 세계로 데리고 가는 도구로 쓰실 뿐이에요. 육체를 왜 입혀놨어요? 심판도구죠. 육체가 심판받으면 영혼이 고통받죠. 영혼이 고통받아야 구원을 얻죠. 육신의 병이 오면 실제로 아픈 건 뭐가 아파요? 육신의 병은 몸이 아프지만 남편이 바람 피면 뭐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네.
남편 바람 피면 내 육신의 몸이 아픈 건 아니죠. 물론 뭐 이제 고민하다 보면 몸까지 병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음 문제고, 이거 세 개를 내 구분해 주느라고 그래요.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는 경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만 또 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얘기할 필요도 없죠. 날마다 경찰서 왔다 갔다 해가면서 주여 은혜가 있다고 해도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여기서나 가르치는 말이고, 세상 사람 세상 인간만 또 모든 사람이 이 얘기는 하나만 하죠. 누가 고지를 들어? 하나만 하는 모서리지. 그래서 나는 율법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초월하는 영의 세계를 말하느라고 그러지, 그렇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만 또 못해가지고서야 무슨 놈의 이 얘기를 해. 차라리 여기라도 겨우 들어가면 감사한 일이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사이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이죠. 앞으로 들어갈 곳이 아니고,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장자들의 총회에 우리가 이르러 있죠. 현재 무슨 말이에요? 장자들의 총회, 장자교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성이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느냐 여부지요. 하늘 성이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죠. 우리가 안양시 여기 만안구 석수동에 있으면서 무슨 저희가 하늘에 앉혀졌다고 하느냐고. 싫으면 그만. 이것은 우리 육신이 뭐 하늘이 떠다닌다 그 말이 아니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임재한 처소에 있느냐, 그 거처에 들어갔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거처를 사흘 만에 새로 장만해 놓고 나서는 내가 너희를 다 나 있는 곳으로 다 인도하겠다 그러면 어디로 인도한 거예요? 장자교회. 예수님 받아들이고 장자시니까 장자가 계신 건 여기죠. 그래, 여기로 인도한다 그 말이요. 요한복음 14장 보라고 예수님이 지금 천당에 가서 금토 자르고 있다고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임당하셔가지고 그날 우편 강도와 함께 낙원으로 가셨죠. 여기에 간 거, 여기에 죽어서 여기에 가가지고서 부활 때 여기로 올라갔죠. 여기 구약시대의 모든 증인들과 함께 데리고 여기로 갔죠. 여기로 갔다 가서 장자교회로 오셨어요. 이것이 장자들의 교회, 이게 예수님 교회라면 예수님이 장자죠. 맏아들, 부활하신 다음에 맏아들 장자가 되셨죠. 여기는 장자들의 교회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나오는 장자들의 교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처소다 그 말이야. 그래서 사흘 동안에 이 임재처소를 지러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가셨다가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셔가지고 여기로 들어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여기로 와가지고 장자들이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너희를 제자들을 말이요,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나와 항상 함께 있게 하려 하더라. 우리도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 여기 있어야 되겠네. 여기 세상 교회에 있으면 안 되잖아 지금. 여긴 장자들의 교회가 아니니까 여긴 지체자손들의 교회지. 이해하셨죠? 또 장자교회가 뭐냐고 앞으로 질문하시지만 이제 오늘로 끝이요 이제. 형제님 말이에요. 그냥 세상 교회 그냥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생활 바닥교회 그냥 하면 어떠냐 말이요. 그건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는 안 통하는 얘기지 우리한테는 안 통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안 통하는 얘기예요 그게. 맏아들이 가셔서 임재하실 처소를 미리 가셔서 사흘 동안에 이걸 지어놓고 나서 너희는 다 나 있는 곳으로 와라. 그러면 예수님 장자가 계신 곳에 가야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간 거죠. 예수님이 여기는 지체자손들만 여기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 동네는 안 계신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여기는 별로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에 관심을 두시는 것은 여기서 여기로는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자들랑 다 여기로 와라라는 뜻으로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이지, 여기가 있는 것이, 여기 싸운, 여기 있는 것이 조싸우니 그 말은 아니잖아. 그 다음에, 신부성인데, 신부성은
신부성이 완공되려면 이 시대에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야 되고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도 차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야지요. 여기서나 여기로 가는 것이고 여기 있는 자들은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여기 못 들어가지요. 사후세계에 들어가면은 다 낙원에는 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여기에 갈 것이고 이 사람들도 여기에 갈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를 직통이단 말이야. 여기 십자가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 사람들 보고는 여기로 직통시킨다.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야, 장자들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사후세계에 가면 여기에 가죠. 약물이도 여기에 가죠. 야, 이게 이제 오는 부활 때인데 여기는 오는 부활 때죠. 여긴 지나간 부활 때고 지나간 부활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는 부활이 또 있죠. 어떤 사람들은 지가 제일 신령하다 해가면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말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말이야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지 무언 소리냐. 참 혼자 잘났어 그야말로.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참 그것도 별무일이 하여간. 이건 지나간 부활이고 여기는 의인의 부활이 또 있죠. 의인의 부활 시에 너희가 가품을 받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가품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는 말이야. 응? 여기에 다 내려가 있던 사람들도 여기로 올라갈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죠. 여기로 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언제 그런다고요? 의인의 부활 시에 그런다 이거예요. 이건 이제 다른 데서는 오는 부활이라고도 돼 있죠. 오는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이미 지나간 부활 얘기가 아니고 오는 부활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딴 소리면 이거 저 성경 구절까지 다 지금 누가복음 인용해 놨으니까 누가복음 20장이나 누가복음 14장 14절 이런 데 보면은 의인의 부활 오는 부활 때 상을 준다 이래놨죠. 이때 상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여기 생활을 하다가 여기를 내려갔다가 여기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하셨죠 이제? 오늘 이게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꾸 더 이상 질문 안 나오게 하려고 그래. 아주 이제 나도 이제 뿌리를 뽑으려고 그래. 이제 아주 끝을 볼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때 부활되는 사람은 무슨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 첫째라는 말은 제일 좋은 그런 말이에요. 제일 좋은 첫째 둘째 할 때 제일 좋은 품질적으로 가장 좋은 그런 부활도 그러니까 부활이 이 부활 말고 또 있으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겠죠.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무슨 부활?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이죠. 둘째 부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에요. 여기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이죠. 의인의 부활시라는 건 생명의 부활이고 여기 천년이 산 다음에 또 한 번 부활이 오는데 그때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러지 여기서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도 의인의 부활로 일어날 자들은 이름이 흐려졌다가 생명책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흐려지죠. 흐려졌다가 회복된다 그런 말이에요. 회복되어지면 만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사람들이 또는 여기 티끌 가운데 여전히 자고 있던 자들이 전부 모아져 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면 만국 백성이 되죠. 만국 백성. 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에? 이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땅에 왕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 왕들은 여기 가서 들어가서 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지만 백성들은 여기 왕 앞에 아랜도 못 온다 이거예요. 옛날 시대에 쓰였던 성경 2000년 전에 쓰였던 시대라 표현이 그렇게 된 건데 황제 앞에는 대신들이나 들어가고 황후나 들어가는 것이지 황제 앞에 여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황후나 들어가는 거예요. 황후도 허락받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대전에 그냥 황후가 아무 때나 시도 때 없이 막 뭐 안방 들어들도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전에는 왕이라도 내전에 함부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내시를 먼저 보내서 상감마마 납시오 하니까 기다려라 준비해놓고 기다려라 그러면 그냥 그럼 이제 기별을 받으면 목욕하고 다 준비해놓고 있어야죠.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시절 얘기야. 지금으로 말하면 호랭이 담배 피는 시절 얘기지. 뭐. 반드시 왕이라고 해서 왕후의 내전을 함부로 막 드나드는 게 아니에요. 미리 기별을 보내죠. 오늘은 내가 종무가 좀 이제 이렇게 바빴는데 좀 늦은 시간에 뭐 해서 좀 가서 쉬겠다. 그런데 뭐 황후전으로 이제 곧 납신다 하면은 황후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시녀들 막 바쁜 거예요. 이제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막 뭐도 준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황후라고 해서 대전에서 지금 국가 정사를 보살피고 있는데 황후가 풀쩍 들어와버렸어. 허락도 없이. 대전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하들,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들이나 들어오는 것이지 여자들이 함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이제 그 법칙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법칙을. 그런데 항차 이 백성들이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풀쑥풀쑥 드러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들을 다스리는 만국의 왕들은 여기서 명령받고 나가서 만국을 다스려야 되니까 성에 들어간 권세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사는 게 아니야. 우리들은 여기서 영원히 살기를, 나는 그냥 여기 왔다리 갔다리도 하지 말고 영원한 세상에서는 만국의 왕도 되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예수님과 같이 살자니까. 이게 더 좋아요? 여기 왕으로 서는 게 더 좋아요? 뭐 왕으로 사고 싶은 게 밖에 나가 사고 싶으면 그건 할 수 없이 하는 거고, 도지사가 좋겠어요? 뭐 청와대 비서진이 좋겠어요? 도지사는 청와대 비서실장 앞에 오면 쥐지요, 뭐 쥐. 고양이 앞에 쥐지. 그 비서실장 눈에 안 들으면은 그 왕 이렇게 바꿔칠 수 있죠. 도지사 뭐 애기다 그냥 마음에 안 드나 봐 지워버리란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또 이렇게 하면 너무 또 세상적으로만 설명해가지고 또 그런데 이것은 빛을 바라는 사람들과 빛을 받아가지고 와서 시리를 할 사람들과 지금 설명하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간은 이방인의 때라고 그러죠. 이 기간은 무슨 때예요? 무화과의 때예요. 무화과의 때. 이 유대인의 때라는 말은 해석이고 성경대로 하자면 무화과의 때예요. 예수님이 이때 오셨는데 그때는 무화과의 때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화과는 이파리만 무성한 시대였었어. 열매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를 이 시대가 건너뛴 다음에 맺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11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은 이동안에 이름이 흐려졌죠. 교회는 이동안에 흐려질 자들이 많죠. 그러면 이름이 일단 생명책에 농명이 되었으면 영원히 흐려지는 거예요. 회복될 길이 있어요? 한 시대 동안 징벌적인 형벌을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다 이거예요. 반드시. 이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름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죠. 생명의 부활의 장려를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가서는 회복이 된다고요. 여기에 가서는. 이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이 시대에 이름이 흐려지죠. 계시록 2장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 그랬죠. 그럼 이기는 자들이 아니면 다 흐려진다 그 말이잖아 지금. 어린 양의 책에서 흐려져요. 흐려놓는 것은 세상에서는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로 쫓겨나면 생명책에서 지워진 거죠.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면 죽은 걸로 본다고요. 죽은 거예요. 그럼 쫓겨났다 해서 다 돌아오는 것도 아니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장자들이 교회, 이 세상 교회 중에 뭐 가라지는 이제 실컷 없고 약물이라 할지라도 장자 교회의 밖에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둠에 있어요? 빛 가운데 있어요?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중에 있고 여기는 완전히 어둠이고
그렇죠? 여기는 빛과 어둠이, 낮과 밤이 교차하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이니까 완전히 어둠이죠.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세상과 짝하면 자꾸 어둠 쪽으로 이 사람들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러지 말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여하에 달린 거다 이 말이야 이게는. 자, 그 다음에 세속교계의 가라지가 있고 양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2사도와 14만 4천이 채워지는 거죠. 여기서는 12지파와 14만 4천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쪽 한 1000년 기간은 12지파와 14만 4천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는 12지파와 14만 4천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오른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시온산에 오른 자들은 장자교회의 이기는 자들과 함께 여기로 들어가죠. 신부로 들어가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한 14만 4천은 여기로 들어가지 여기로는 안 간단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이 무리는 여기 인마진 12지파 14만 4천은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12지파만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12진주분이 12지파가 진주문들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12사도가 기초석이 되고 12지파가 문들이 된단 말이야. 구원의 문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이제 세상 끝이 오면 악한 자의 아들들을 가라지의 단을, 이 사람들 추수보다 이 사람들을 먼저 단으로 묶지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먼저 분별한다 그 말이죠. 가라지라는 것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의 단에 묶일 자가 그렇게 많단 말이야. 예, 오늘날도 이게 전도를 해보면은 가라지물이라는 것은 비슷하지만 생명 자체가 전혀 다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가라지라고 그런 거예요. 곡식과 비슷한데 곡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라지라고. 여기는 곡식이지만 올 익은 곡식이 아니라 지금 그 말이고, 에? 곡식인데도 여기 곡식의 면에서는 여기와 이렇게 통하죠. 가라지는 곡식과 사실은 생명 자체가 서로 안 맞는 것이죠. 가라지 중에서도 계층이 있다 이거예요. 가라지, 이 세상 나라에서 가라지 무리 중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목사 때문이야, 목사 때문이야, 목사만 부자 됐구나. 그거 몇 년 전에 그거 있었죠? 그게 다 왜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말이에요? 목사만 부자 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가난은 세상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다 잡아먹어서 꿀꿀 삼켜서 그런 거 아니야? 그들 거 그냥 다 긁어내가지고 저희만 부자 된 거 아니야? 이게 전부 가라지들인데, 가라지들의 예배당이 훨씬 더 크다고요. 그 가라지 중에 또, 이거 참 사람 죽어, 이거 얘기하고 올라네. 얘들이 여기에 섞여 있으니, 이게 문제다 이거요. 이게 가라지와 섞여 있으니. 한밭에서 두 종자가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게 하나님이 놔두었기 때문에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분별을 먼저 해야죠. 가라지단, 곡식단을 따로따로 묶는 거예요. 이 가라지단은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이 심판대가 되면 이 가라지단은 여기로 보낼 필요도 없어. 이미 여기로 보냈다가 여기로 가나 그냥 직통 보내나 그게 그거지 뭐 사실은.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기는 자들 한 시대가 이제 종결될 때 보면 전반부 3년 반이 있고 후반부 3년 반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마지막 추수 때지요.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되면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왔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랑 여기까지만 지내자. 나 이제 자꾸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뭐 여기까지 그래도 3년 반 더 지내봐야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여기까지만 지내고 그냥 바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다.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차선책은 수가 몇 주든지 다 죽이는 마지막 3년 반 여기까지 살다가도
죽으면 여기로 가죠. 왜? 여기 갈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이게 부활 때니까. 여기 있던 사람도 일어나야 되는 판인데 여기 있던 사람을 구태 여기로 갔다가 또 이렇게 복잡하게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런 무리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어야 돼. 이 무리를 여기로 직통 보내는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로 직통 보내게 돼 있다. 응? 이거 분필을 자꾸 잘못하네. 여기는 이제 청색 분필이어야 되는데 이걸로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로 직통 가는 거예요. 이 시대 동안이라면 말이야. 마지막 한 일의 동안 사람들이라면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음부 구경 후퇴하고 싶으면 그럼 조금 미리 여기 되기 전에 가시면 뭐 잠시라도 여기 있을 수가 있고 그 가보나 마나 여기 생활하는 거랑 똑같아. 여기 생활이 그대로 여기로 연결되죠. 구태 여기는 생각해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도 티끌 가운데서 잘 사람들, 첫째 부활에 일어날 사람들 속여서 같이 있게 마련이니까. 예. 야,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사람들 여기로 직통 보내는 것과 반대로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로 직통 들어가는 것을 최산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만약에 간다면 여기에 갔다가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걸 죽었다 이런 말이야. 예.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분별할 마지막으로 하는 사람들이 두 증인들이죠. 두 증인들은 분별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으로. 지팡이 같은 갈대 자루로 한다 그랬는데 그게 진리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분별이 또 있죠. 여기 분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금갈대를 가진 천사들이 하는 거죠. 지팡이 갈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금갈대를 가진 자들이 너는 만국 백성으로 너는 여기로 라는 것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적어도 여기에 앉아서 보좌들이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다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부활, 심판이 부활 때 일어난 자들 그들을 다 가지고 음부낙원에서 쭉 여기까지 있던 남은 모든 음부낙원 티끌 가운데 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여기에서 판단을 받아가지고 여기로 들어갈 자가 결정이 나는데 이것은 금갈대 청량이다 그러지 지팡이 갈대 청량이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지팡이 갈대 청량을 받는 시대죠. 네. 증인들의 시대예요. 여기서는 금갈대 청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청년기 약물이들의 장막 이야기인데 이제 천년기 약물이들의 장막은 교회와 같은 개념이지만 이때 세상은 염소무리 세상이라고 돼 있죠. 그냥 짐승나라 세상이라고 돼 있지 않고 염소무리도 뭐 짐승 인간들인 것은 틀림이 없으나 여기서는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죠. 세상에서 여기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것과 같이 문이 열려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12지파만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12지파가 양무리들을 목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사명이니까 그들이 여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죠. 전도라는 건 전쟁이니까 영적으로 여기에서 여기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만국 백성으로 여기로 만약에 사후시대에 하면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지 여기에서 여기로 바로 가는 일은 이것은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 때가 되어야만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에서도 음부에 내려간다는 말은 없죠. 음부에 있는 자들을 내준다고 돼 있지 들어간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때는 다 나와서 여기서 판단을 받아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든 결정은 여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12지파만이지 백성들은 여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왜 그런 것이죠? 여기는 사탄이 활동을 해야 못해요? 이때가
천년기를 종결하는 마지막, 그때도 뭐 마지막 한일이라는 말은 여기 성경에는 없어요. 없지만 분명히 여기도 그랬으니까 여기도 똑같은 일이 있겠죠. 그때는 심판이 부활 때다고요. 자, 그때는 사탄이 그동안은 여기에 갇혀 있었지만 이 세상 나라의 염소무리의 낙원이 아니라 염소무리들의 육체의 마음속에 갇혀 있었었죠. 활동을 감히 못해요. 여기서 워낙에 큰 심판이 지나간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역을 못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사탄의 특징은 약한 자에게서는 무자비하게 군림을 하지만 자기보다 더 강한 자 앞에는 고양이 앞에 지지요. 세상 나라 다 살아봐서 아시죠? 고양이 앞에 지어. 이 사탄들이라는 것은 못하다가 때가 차면은 이 사람들이 요 하나님의 심판, 교회 심판,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이 일곱 대조 심판이 지나간 것을 너무나 먼 옛날로 천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이 부분에 살겠죠. 이 끝에 이 사람들은 예수가 밥 먹여? 이 말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나와요? 이 육체 속에 있는 마귀가 잠깐 또 풀려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풀어놓는 것일 뿐이에요. 자, 여기서 풀려난 사탄과 그 무리는 전부 바로 이제 여기로 들어가죠. 그럼 청소가 다 되는 거예요. 음부의 불 가운데 있던 모든 바다에 있던 자들이나 음부에 있던 자들이나 이 전부 다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야, 그 다음에 천년기 왕국 시대의 양무리의 장막에 들어올 자들은, 이건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을 읽는 거예요. 자기 성경으로 읽습니다. 자, 그 모든 천사 중에는 우리도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현 세대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천사들, 빛의 천사들이 또 있는데 그 천사들만이 아니고 작은 소자들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다시 오신 흔히 말하는 재림이죠.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광의 보좌들에 앉죠. 계시록 20장에 똑같은 말이 나오죠. 심판권을 가진 자들이 보좌들이 앉아서 심판한다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심판한다고 돼 있어요? 야, 네,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구분한다고 돼 있는데 원문은 판단한다예요. 판단한다. 계시록 20장에서는 심판한다라고 번역돼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심판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나의 모든 환난에 함께하였기 때문에 제자들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나라가 세워지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무엇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게 해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사도행전은 이스라엘 12지파 판단하는 얘기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 자, 여기에 와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사도행전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뽑은 사도들이 전도를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주님의 교회로 불러들였죠. 여기로, 사도들은 다 여기로 불러들이는 사역을 한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라는 것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세속화된 것이고, 야, 여기에서 그들이 판단하는 권세가 있었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아주 어마어마한 말을, 저주의 말을 막 선포해 보여주죠. 네가 이제부터 소경이 되어가지고 햇빛을 보지 못하리라고. 이런 햇빛 못 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소경이겠어요?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는 저주가 임하는 막 판단을 해버리죠.
판단권이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여기에서 똑같은 본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좌들에 같이 앉아서 뭘 판단해. 여기서는 오른편 양과 왼편 연세요. 야, 문제는 이제 오른편 양이 이 시대를 살지 않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마지막 이 시대를 사는 동안에 그들이 오른편 양으로 들어갈 자들에 의해서 돌봄을 받았었죠. 아, 나도한 형제가 알고 보니까 자기한테 찬물한 것이라도 떠지면 그러면 여기로라도 간다고 이제 그 말하는만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 참 교만하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뭐 흠옷이라도 내가 너무 옷이 없거든. 흠옷이라도 한 벌 주세요. 뭐 그 얘기도 나왔으니까 거기 헐벗은 걸 보고 입혀주셨다 나왔으니까. 혹시 우리 집에 바쁘서 굶어서 오늘 집에 말씀 가르치러 못 나와서 왜 그러나 알아봤더니 쌀 떨어지니까 오래됐는데 누구 와서 돌보는 사람 없어서 기운 없어서 못 나온다고 그러려면 우리 집 얼른 주세요. 쌀 팔아가지고 오세요. 또 이렇게 하면 결국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또 이제 이렇게 나가면 그것도 할 말 없어요. 나도. 그러니까 약물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기에서 마지막 나팔을 불던 사람들과 관련이 있었었다 없었었다? 그러니까 다 여기에 모였다 해서 다 여기에 간 건 아니고 살아남아가지고 남은 자가 되어가지고 여기 있던 사람들 여기에 들어갈 자들도 있죠. 이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증인들에게 어떻게 한 것이 곧 주님께 어떻게 한 거죠. 그러니까 두 시대를 살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시대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그러면 잘라야 되겠다. 이제 헐섭씨 저기 파일은 잘라서 쓰세요. 자, 이때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빨리 찾아서 읽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때 바로 직전에 그때는 말이에요. 그게 부활 때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읽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나팔 때지요. 이게 부활 때지요. 마지막 나팔 때는 의인의 부활 때요, 생명의 부활 때예요. 음부에 있던 자들이 다 일어나죠. 자, 갈라디아 4장 14절로 17절 읽습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로 17절 읽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일체에 있으되 그것을 너희가 없이기도 아니하며 보기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행만을 썼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내어 나에게 줬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바울 사도가 생전시 사역할 때도 바울 사도에게 선물한 것이라도 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다고요. 시대가 끝날 때까지 어느 때나 마찬가지요. 그게 주님을 공개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자, 마지막 나팔 때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예수 안에서 다 일어난다고 돼 있죠. 이때단 말이에요. 이때 여기서 다 자는 자들은 여기에 갔죠. 여기서 생활하던 사람, 여기서 생활하던 사람, 자기 세대 신앙생활 맞추고 가면 여기로 갔죠. 여기서 마지막 나팔 때 일어난다 이거예요. 마지막 나팔 때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너는 여기로, 너는 조금 더 자. 이것이 판정이 먼저 있어야, 그래야 지상세계의 판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판정이 먼저 있는 것이죠. 자는 자들보다 결단코 여기 살아있는 자가 먼저 되는 일은 없는 거니까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명책에 흐려졌던 자들이 생명책에 목명이 되면 만국 백성들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쳐서
아내 성에 직접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어요. 만국 백성들 중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땅의 백성들이 왕들은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계시록 20장 보면 왕들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여기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실제는 여기 산다는 거예요. 왕국 백성들을 다스리는 만국의 왕들이니까 이 밖에서 사는 거잖아요. 왕들이라도 영원 시대에 가서 왕들이라도 땅의 왕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거예요. 세세토록. 이들이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자들이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왕들은 어떻게 왕노릇을 할 거냐. 이제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전체적인 말씀 마무리할 겁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죠. 그게 만왕이라는 건 모든 왕들 중에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만왕의 왕인데 똑같이 보좌들이 앉아서 왕노릇 할 자들을 지금 빼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랬는데 예수님은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돼 있죠. 뿐만 아니라 지상세계에 있는 하늘의 이른 자들과 함께 계시죠. 네. 야, 그러면 주님과 함께 계신 빛의 천사들이 현세의 사역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갖다가 수발해서 전해줘야죠. 나도한 형제가 지금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것이 그냥 나도한 형제 연구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빛의 천사들의 사명에 따라서 나도한 형제에게 계시가 왔기 때문에 계시로 말미암아서 가르치느냐 아니면 무슨 조직 신학에 따라서 가르치느냐 말이에요. 신의 학문. 응? 야,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사람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와서 계시해 주는 건 아니죠. 그분이 사자들을 보내시죠. 하늘 중앙성소에서 그분이 사자들을 보내서 빛의 천사들을 접촉을 해야 그 사람도 깨달음을 받은 걸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을 한 사람들은 지옥세계에서 그렇죠? 지옥세계가 이 옥이 이렇게 쓰는 것이지. 지옥세계에서 보냄받은 사자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판친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에서 현재. 여기에서 온 사람인지 여기에서 보낸 사람인지를 이걸 우리들은 구분을 해야 되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누구의 어떤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자라야만 계수된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20세 이상이 되지 않으면 판단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분이 이렇게 하면 그거 그렇네 아멘. 저분이 또 뜻한 얘기면 아멘 그것도 할렐루야 저것도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이 혼잡해요. 빛으로만 충만해요. 그래서 세상 교회라는 것은 낮과 밤이 계속 교차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제일 중요한 게 분별력이 없어 그렇다 이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을 모르면 교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는 어둠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내 속에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사도가 그랬죠. 내 안에 진리가 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게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아주 자신 있게 증거를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이제 이 네 번째 시간까지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질문도 나올 것도 사실은 뭐 없으리라고 믿지만 모르지. 그래도 또 생길지 모르지. 그럼 질문 또 하세요. 그럼 뭐 그럼 또 내가 이제 특별 집회 또 해야지 뭐 그렇게 되면. 예. 이해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아니라 제가 좀